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인데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오늘 큐티 말씀이 25절인데요. 22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13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이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자, 밑줄을 그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반란과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5절에도 보면 그가 행할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죽여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0절에도 가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밑줄을 그으시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동그라미 치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자, 그랬더니 23절에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리고 24절에는 드디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25절에도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은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악에, 압력에 굴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를 보면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간단 말이죠. 너무 나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라는 압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악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라. 이 세상의 압력은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이런 큰 소리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굳세게 믿고 우리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욕심들, 약함들, 또
그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큰 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더라도 이 땅 가운데 살면 적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는 많이 실패하고 육으로 실패하고 또 육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악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큰 불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권세 자리에 있었어요. 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의 소리 앞에 굴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육은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악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라바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세요.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이 밀란이라는 것은 폭동이죠.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겠느냐.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었어요. 감옥에 갇힌 자를 이 바라바는 사형을 선고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놓아주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은 죽을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라바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이 짧은 사건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다시 들어옵니까?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이 바라바는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바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의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가
나였음을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죄인이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내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찔려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셨으며 징계를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채찍을 맞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더욱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부패한 본성들,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 약함들을 이 아침에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